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 7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천국의 기쁨과 잔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너무나 귀한 성경인데요. 에스더서는 저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중요한 특징으로는 당시 바사라고 하는 국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제목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사의 왕의 왕후가 되었던 유대 처녀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이 성경의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당시 바사라고 하는 대제국의 공식적인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공식적인 궁중 기록문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도 모르드게라고 하는 당시 바사의 왕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유대인으로서 당시 벌어졌던 일들에 정통하였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라는 이 기록물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에스더를 왕비가 되도록 힘썼고 또 왕비가 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에스더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친척 관계이기도 하고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게 다른 그 어떤 성경하고도 구별되어지는 에스더의 독특한 특징인데요.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이게 왜 성경이야?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하십니다. 여호와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바사의 황제의 이름은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게 성경으로 채택이 됐지? 들어왔지? 라고 하여서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들 중에는 이 에스더는 정말 성경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요 에스더서를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읽어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시게 되십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스더서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여지게 되는 멋진 성경.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 번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으로 가득한 성경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에스더서를 보실 때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꿈꾸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매튜 헨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더서를 주석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도 하나님의 손가락은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지울 수가 있어도 역사에서 말이죠. 어떤 기록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데 하나님을 다 빼버릴 수는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이런 기록물에. 그런데 이름을 빼버릴 수는 있어도 그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능력을, 권세를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사 왕국에, 여러분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이 세상적인 용어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궁과 그 주변에 있었던 기록물들로 이 에스더라는 기록물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 모르드게가 왕궁 기록물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은 한 번도 쓸 수가 없었고 왕의 이름을 많이 썼는지, 아니면 그냥 기록물로 기록이 된 거를 나중에 이거를 다시 끄집어 내 와가지고 성경 안에 들어가기 위한 에스더라는 성경으로 편집을 했는지, 여기가 먼저인지 여기가 먼저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백성을 늘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멋진 성경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부터 2장 18절까지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새 왕으로 선택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역사에서 잘 아시는 역사 속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 들어본 적이 있죠? 크세르크세스 1세.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인데, 이게 성경 안에서는 페르시아는 바사고요. 크세르크세스 1세는 아하수에로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권력을 과시하면서요, 정말 전 세계 지도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해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전 세계를 127도로 나눠가지고 127명의 분봉 왕이 있고 그 127도 전체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죠, 신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땅의 신으로 아하수에로라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군림을 하던 그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요, 이 왕후가 이 대단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스름으로 폐위가 돼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왕비 자리가 공석이 되는 바람에 새로 이제 왕비를 뽑게 되었고, 그 자리를 에스더라는 유대인 처녀가 차지하게 됩니다. 2장 19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모르드게가 어떤 자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왕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3장부터 4장까지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모르드게가 자신한테 절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하나님께만 절한다면서 심기를 건드리니까요,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유대인 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계략을 꾸미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5장부터 6장까지는 일전에 그 왕의 죽을 뻔한 위기를 건져주었던 것이 궁중 기록에 있었는데,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은 황제가 오늘은 궁중일기나 한번 볼까? 이러다가 보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죽을 뻔했네? 근데 누가 나를 살려줬어? 모르드게입니다. 그래? 그러면 모르드게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엄청 존귀하게 모르드게를 높이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5장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7장의 내용은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다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그 계략이 에스더에 의해 드러나게 되므로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워놓은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는 모습이 나오고요. 8장부터 9장 17절까지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 그래서 9장 18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늘 기리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잔치하고 기뻐하자라고 부림절이 제정되고 지켜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름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요, 아하수에로 왕비 와스디가 그때 하필 폐위되고 유대 출신의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가게 되고 모르드게가 여러 신하들 중에서도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어서 그것을 저지함으로 공을 세우게 되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얻게 되는 이 일련의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 퍼즐 조각 중에 어느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요, 유대인은 전부 말살이에요. 만약에 에스더가 왕비 자리에 못 갔다면,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전부 몰살당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 작전, 이스라엘 백성 구원 작전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왜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이름도 잘 드러나지가 않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섭리는 이미 진행 중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모를 때 에스더를 왕비에다가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통해 왕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퍼즐을 맞춰서 나중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든지 그 뒤에서 미소 짓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그 현장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실 때 든든하고 안전하며 또 도전하며 낙심치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만남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인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만나서 부부가 됐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 수많은 도시 중에 일산에서 살고 있는 거, 이것 하나도 우연인 게 없어요. 내가 어느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 거, 거기에 어떤 구원할 영혼이 있어서인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전공인지 몰라요. 내가 왜 젊을 때 기타를 치고 싶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어린 시절에 바둑을 배웠어야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퍼즐을 맞춰서 놀라운 작품을 만드실 때 우리는 무릎을 치게 될 것입니다. 뭐 이마를 치시던지 옆 사람이랑 하이파이브를 하시던지,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셨다고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 멸망해야 되는 상황에 오히려 대적들을 진멸하고 잔치를 벌이게 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0장은 승리에 대한 잔치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진멸하여 승리를 얻고 모르드게는 권세를 얻어서 유대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겠노라고 오늘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갈 거야. 예수님을 믿고 영혼을 구원하며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거야. 네, 그런 복된 멋진 인생들 다 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한 주간 에스더라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거 힘들잖아요. 이 날씨 좋은데 놀러 나가고 쉬고 자고 하면 좋겠는데 예배드리고 이게 우리가 정말 결단하지 않으면 마음과 뜻을 정하지 않으면 헌신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삶은 불가능한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그냥 한 망해서 없어진 유대라는 나라의 처녀였는데 바사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비가 되었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든 말든 내가 유대인인 거 딱 숨기고서 왕비로서 그냥 궁전에서 행복하게 부요하게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는가를 늘 물으면서 목숨을 걸고 왕비로서 사랑하는 내 민족 유대 민족을 위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민족을 구원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그때에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동역자들에게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당시 황제가 부르지 않았는데 황제 앞에 나아가는 건요 암살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죽임을 당해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불러야지만 황제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에스더가 황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서 황제 앞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황제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하셔가지고 가까이 오라고. 내가 왕비의 소원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막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황제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서 이제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하만을 죽이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왕궁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 나만 행복한 삶을 버리고 모두가 사는 내가 목숨을 걸고 고생해야 되는 헌신해야 되는 그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나라의 문화에 관습에 그냥 편승해서 살면 승승장구할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만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오직 모르드게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난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의지를 꺾지 않았고요. 어려움을 오히려 돌파하여 유대인들이 그 나라 안에 바사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은 누군가를 살리려고 내 삶을 헌신하는 사람,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역정케 하십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자신들만 살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살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죽으면 죽겠다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에스더서를 보겠는데요. 에스더서에는 3번의 잔치가 나와서 잔치의 책이라는 별명을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1장, 2장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벌이는 잔치가 나오고요. 3장부터 7장까지는 에스더 왕비가 벌이는 잔치가 나오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부림절이라는 잔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성경은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가 내용의 배경이 뭐냐면 잔치예요.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시지를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한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비록 헌신하는 삶은 좀 고되고 힘들 수도 있고 목숨을 건다는 것은 때로 두려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날마다 잔치요 축제임을 선포하는 책,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너무나 멋진 근사한 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어디나 천국, 축제의 자리, 잔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이기에 날마다 축제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잔칫날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